안녕하세요. 꿈을 꾸고 있는 여러분. 한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꿈의 여행의 수필 작가 KMJ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무의미로부터의 우울.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의미가 부재해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우울함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무기력과 공허, 외로움과 같은 왜소함이 우리의 주된 감정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끝없는 우울함에 탐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헛헛한 한숨을 쉬게 됩니다. 걸핏하면 눈물이 흐를 것만 같은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세우고 아프게 합니다. 해서 내가 왜 사는 걸까? 왜 살아가는 걸까?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내면의 깊은 방황에 빠진 채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피어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삶의 세월과 함께 더욱 시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만약 당신의 지금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당신은 어제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세요. 달라져야 할 외부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의 마음가짐을 늘 새롭게 하세요. 모든 의미는 사실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삶에 부여한 주관적 의미가 비로소 긍정적인 것이 될 때 당신에게 있어 더 이상의 결핍감, 우울함은 이제는 불가능한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남들이 보기에 정말이지 따분할 것만 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을 매일 반복하고 있고 그 안에 친구들을 만나거나 하는 식의 사적인 시간 또한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잘 지냈냐, 행복하냐 물어보면 저는 망설임 없이 행복하며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하루는 제가 제 삶에 부여하는 주관적인 의미로 인해 언제나 빛이 나고 있고 가득 채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삶의 모든 슬픔과 기쁨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라져야 하는 외부는 없습니다. 그저 외부에 대한 우리 자신의 반응을 바꾸기만 하면 우리의 삶 자체의 의미가 바로 그로 인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어진 삶 안에서 가장 최선의 반응을 하며 존재하세요. 또한 당신의 삶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가 더욱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게 늘 살피며 나아가세요. 하여 외부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아름답고 또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외부로 표출하는 감정이 아름다운 것이 될 때 당신에게 있어 이제 우울함을 겪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연애를 하지 않았고 또 친구들도 거의 만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한 제가 외로움을 느끼지도 않은 것은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가 누군가에게 빛과 선물이 되는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공허하고 외로운 감정을 이기지 못해 늘 바깥을 향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노는 것에 탐닉한다면 저는 아마 제 하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것이고 그것이 저를 더욱 공허하게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제가 누군가를 만나 그 사적인 만남 안에 저의 감정과 에너지를 쓰게 된다면 저는 아마 독자분들의 댓글에도 모두 답변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해서 그것은
오히려 제 마음의 평화와 온전함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저에게 외부로부터 채워야 할 외로움이나 결핍, 의존성, 그러한 것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건 오롯한 저의 선택이지 저의 외로움, 불안, 결핍, 우울, 그러한 것들로부터 제가 그 만남을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같은 하루를 매일 꾸준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래서 저는 또한 지치지도 않습니다. 매일 감사의 표현에 둘러싸여 있고 또 저의 하루가 누군가에게 큰 힘과 응원이 되어주고 있고,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 하루가 무의미하다고 스스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같은 하루를 꾸준히 살아가는 무한한 노력이야말로 사실은 더욱 아름답고 경이로운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노력을 쌓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자체로 성취감이 있고 나름 보람있게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하여 사람들 또한 그저 그런 저의 일상을 위대하고 경이로운 하루로 여긴 채 존중하고 또 영감을 받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동받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영혼 없이 그저 기계처럼 하루를 살아가며 오직 유흥과 자극에 기대어 그 무의미를 위로받길 기대하는 헛된 환상에서부터 벗어나 이제는 당신의 하루에 사랑과 감사 그리고 기쁨과 주관적 의미를 채워 넣으십시오. 또한 당신의 하루가 가장 최선의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게 당신이 이 세상에 선물할 수 있는 가장 큰 아름다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그로부터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또한 기여하도록 하세요. 누군가는 비가 내리는 날 비가 와서 기분이 나쁘다고 말하지만 누군가는 비가 와서 좋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모든 것이 내가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은 오직 전적으로 완전히 내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것인 거죠. 그러니 그저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오늘 하루에 예쁜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하루를 기쁨과 함께 만끽하고 누리세요. 당신이 무의미에서부터 벗어나 행복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그 이상은 다른 것은 진실로 필요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행복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행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행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행복하기 위해서 당신이 할 일이란 우울함에 적길 더 이상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주어진 하루의 그 매 순간에 충분히 감사하는 것, 사랑하는 것, 오직 그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스스로 행복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행복하고 싶다면 당신 스스로 불행하길 끝없이 선택하는 자기 기만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당신의 하루를 통해 누군가가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해보세요. 당신이 당신의 하루를 타인의 행복을 위해 헌신할 때 하여 타인이 진실로 당신의 하루를 통해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될 때, 그때의 당신은 진실로 지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 선한 영향력과 책임감에 대하여 당신은 앞으로도 더욱 성숙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루를 통해 누군가가 죽고 싶었던 마음을 되돌리고 다시 살고자 하게 되고, 슬펐던 마음들을 치유하고 기쁨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더해서 더 이상 당신이 무엇을 더 바랄 수 있을까요? 진실로 당신은 그저 그 자체로 충족되어지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 어제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세요. 하지만 이제는 보다 성숙한 마음과 함께 하세요. 또한 당신 마음 안에 주관적 의미를 마주한 하루에 부여해 보세요. 기쁨과 사랑과 감사를 말입니다.
어제와 분명히 같은 일상은 아니지만 어제는 슬픈 하루였다면 오늘은 충분히 기쁜 하루가 되어줄 것입니다. 사람이 기대어 외로움을 달래려고 했지만 당신은 끝끝내 여전히 외로울 뿐이었습니다. 왜냐면 당신이 결핍된 사람일 때 당신은 그것을 외부를 통해 충족시키고자 헛되이 노력할 때지만 그럼에도 당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당신은 여전히 결핍되어 있을 뿐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외로운 사람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해도 누구와 함께 하더라도 그 안에서 또한 오직 외로울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 자신의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먼저 변하고 치유를 얻어야 다른 모든 것 안에서 또한 당신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 행복으로 인해 당신의 주변 또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울할 때 혹은 분노하고 있을 때 그로 인해 당신의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저 내가 행복하다면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의 행복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 당신 하루를 통해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저 당신의 친구, 연인, 동료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는 것, 그것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더욱 큰 다정함과 사랑을 향해 나아가도록 해보세요. 그러니까 행복을 누군가를 통해 얻으려 하기보다 이제는 그저 당신이 먼저 행복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되세요. 당신이 그저 사랑을 주고 행복을 주고자 할 때 당신은 당신 마음 안에서 그것들을 정확히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더욱 사랑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숙이 그 자체의 보상이 되어 당신을 채워줄 것입니다. 진실로 누군가를 당신이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건 당신 자신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는 당신 자신을 향한 사랑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제 더 이상의 우울과 결핍은 진실로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 이제 당신은 외부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안에서부터의 자존감을 진실로 소유한 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마음 안에 이제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 평화와 행복만이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주는 것이 받는 것이라는 그 지고한 진실에 대해 이제는 알게 되었고 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사실에 대해 더욱 이해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는 분리의 오류에서부터 진정 구원을 얻은 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무한한 일체감으로 인해 더 이상은 외로움도 결핍도 우울도 공허함도 당신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된 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하루에 부여하고 있는 주관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당신은 당신의 하루를 통해 타인을 더욱 아프게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 스스로 당신의 마음 안에 무엇을 채워넣고 있나요? 그러니까 당신은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행복하길 선택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이 그 누군가를 사랑할 때, 무엇인가에 감사할 때,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근원은 바로 당신의 마음 아닐 텐데, 그래서 사실 주는 것이 받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당신은 이 세상을 향해 무엇을 줌으로써 그것을 당신에게 또한 주는 사람입니까? 감사와 사랑입니까? 아니면 결핍과 외로움, 불만, 우울함, 공허함, 분노, 원망과 같은 그 자체의 불행입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아픔을 마주하는 태도. 우리는 살아가며 언제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만큼의 위기와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련을 반드시 잘 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아파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위기가 지나간 뒤에 더욱 예쁜 봄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소중한 성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시련 앞에서 늘 정당화하고 합리화한 채 남 탓을 하느라 시련이 지나간 뒤에 오히려 성숙하지 못하고 온전함을 급속도로 잃고 상실한 사람들은 저는 더러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바로 정말로 시련 앞에서 배우고 의미를 찾고 하여 내면의 성숙을 추구하기보다 오직 외부를 탓한 채 그 시련 전체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1년 전에는 대화가 그래도 잘 통했던 친구가 1년이 지난 뒤에는 같은 사람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할 만큼의 악의적으로 바뀐 경우도 보았고, 내면이 가난할 대로 가난해진 나머지 이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을 욕한 채 그들의 성공을 오직 깎아내리고 갈취하고자 할 만큼 자기 연민에 탐닉하는 친구도 그렇게 신세 한탄만을 하며 다 같이 가난해지자라는 생각에 빠진 친구도 보았습니다. 정말로 순수하고 진실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런 친구가 아프고 난 뒤에는 완전히 결이 달라져 남들을 속이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아파야 합니다. 때로 마음 앞에서 마음이 꺾이는 순간에도 절대적인 순수한 마음만큼 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프고 난 뒤에는 갑자기 사람을 이용하고자 하게 되고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감이 사라지게 되고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삐딱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진심과 선한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이 되게끔 만들기도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나약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프고 난 뒤에 더 깊고 그윽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전을 기억하기에 그들의 변화에 놀라움을 느끼게 될 만큼 그들은 자신의 아픔을 통해 예쁜 성숙을 완성한 사람들입니다. 더욱 깊은 향기가 나오고 더욱 깊은 미소를 지으며 더욱 깊은 통찰력, 겸손함, 진실함, 다정함을 지닌 채 오히려 아프기 전에 있었던 자기 마음의 미성숙을 아픔과 함께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바로 그곳인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잘 붙드세요.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는 있다면 당신 마음 안에 그 예쁜 마음만큼은 잃지 않겠다고 각오하세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반듯하고 순수한 당신 자신의 그 마음만큼 무너뜨리지 마세요. 당신이 아픔 앞에서 아파한다면 그래서 당신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픔 안에서 아파하다가 그 아픔이 채 지나기도 전에 순수하지 못한 마음들로 그 아픔을 피하고 외면하게 된다면 그때 당신은 진실로 진정한 행복을 향해 다시 걸어갈 마음조차 가지지 못하게 될 만큼 당신의 순수함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아픔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당신이 그 아픔 앞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당신은 분명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것입니다. 그렇게 보다 성숙한 꽃이 되어 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아프기 전과 후가 따로 극명한 차이를 보일 만큼 성숙한 사람들로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하여 나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게 당신 또한 사람들에게 그런 예쁜 희망과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증거 그 자체가 되세요. 모든 내면의 왜소함을 극복한 채 한계를 초월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다스리게 된 사람들, 그렇게 더욱 긍정적인 미소를 띤 채 뭐든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하여 더욱 진실한 빛과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으며 존재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로부터 아름다운 영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그런 아름다움을 선물하는 아름다운 발자취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아픔 안에서 외부를 탓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았기 때문일 것이며 하여 정확히 아픔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완성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픔이 내가 찾아온 이유와 의미를 정확히 발견해 최선을 다해 그 아픔을 딛고 내면의 성숙을 완성하며 나아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탓하지 않습니다. 그 아픔을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해준 선물로 여긴 채 감사할 줄 압니다. 오직 감사하기에 그 연민에 빠질 이유도, 누군가를 비난할 이유도, 외부의 상황을 탓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아픔은 우리 존재의 고귀한 성숙과 그 완성을 위해 찾아온 것이며 하여 그건 오직 나를 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아파야 합니다. 때로 우리 마음 전체를 무너뜨릴 만큼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럼에도 우리 자신의 마음만큼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픈 뒤에 예쁜 성숙이라는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빛나고 밝은 얼굴로 이 삶을 딛고 일어선 채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예쁘고 순수한 웃음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삶 전체를 흔드는 이 시련 앞에서 당신은 배우며 성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탓하며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아픔이라는 선물과 함께 성숙을 향해 더욱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아픔 앞에서 무너진 채 당신 자신의 순수함을 잃고 또 진실함을 잃고 하여 자기 자신의 영원한 불행을 향해 스스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네,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람들이 요즘에는 감성이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읽다 보면 또 감성이 다시 되살아나기도 하니까 이런 책들 보시면서 음,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고 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불안한 마음을 좀 잘 다독여 주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